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마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전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70년이 이제 수완이 차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땅 바벨론에서 열심을 다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바벨론 도성에서 열심히 평화를 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7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많이 현혹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몇 년 만에 돌아온다. 2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딜 가니까 이제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는데 어떤 말을 전하느냐, 70년을 기다려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열광하고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을 또 전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나 바벨론에서나 뭐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거기서 거짓 선지자의 행세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으니까 편지까지 써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쓰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제사장이고 성전 감독자였던 스바냐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또 보낸 겁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네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선지자와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멍해를 메고 이 사람들은 거짓이다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스바냐 네가 해야 할 일인데 왜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느냐, 이런 편지를 바벨론에서 어디로 보내온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말하자면 여기 오늘 스마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지 하나 때문에, 예레미야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이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스바냐에게 너 빨리 예레미야를 말하자면 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멍에를 메우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징계를 해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된 겁니까? 이 그 2년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2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가 되고, 70년이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순간에 무엇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바냐를 향하여서, 스마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편지를 보낸 이 스마야는 이제 곧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였던, 그래서 이제 거짓을 따르고 또 누구의 생각을 따르고 백성들의 마음만 이렇게 따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던 이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은 다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낯섭니다. 새롭게 다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스마야나 스바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고 계속해서 거짓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기회로 잡지 못하고 그 기회조차도 누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답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경들을 속에서 여전히 이전의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기회를 놓쳐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죠, 지금. 뭐 기상 이변이 일어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제 그제 뭐 계속해서 서울 쪽 이쪽에는 소나기도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나기들을 내리는 걸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흡사 제가 그 필리핀이나 이런 선교 갔을 때 갑자기 낮에 엄청나게 비가 내리거든요. 소나기가 한꺼번에 확 내리고 어느새 뭐 비가 내렸느냐는 지고 확 또 맑아져요. 그러면 땅에서 그 비 내린 습기가 다시 확 올라오면서 얼마나 또 더워지는지 몰라요. 소나기가 열기를 가시는 게 아니고 또 열기를 수증기를 만들어내서 또 습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막 습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 같더라고요. 예, 비 내리는 장면, 이 더위 장면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상이변이나 이런 걸로 바뀌어서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또 뭐가 바뀌고 자꾸 뭐가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겠죠. 적응해 나가야겠죠. 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후가 아니구나. 혹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이 전염병이라는 시대, 이 코로나 시대가 있으면 이거 바뀐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일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미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안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백신도 안 맞았는데 막 술자리 하고 막 몰래 모이고, 아니 이거 몰래 모일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막 몰래 모여가지고 막 같이 막 술판 벌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바깥에서 막 마스크 벗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죠. 그런데 적응을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상황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적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의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변화의 시점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 기쁨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때로는 그게 좋지 못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게 아니고요. 이미 환경은 변하고 이미 상황은 펼쳐져 있고 이미 우리에게 엎질러진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엎질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전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뭘까? 내가 지금 고쳐져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그걸 어떤 거를 원하시고 계실까? 그러면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날마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날마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날마다 성공하진 않고 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만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싸움에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믿습니다. 이 분별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